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31번째 주일입니다. 민수기 13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은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제가 좀 봐요. 이게 육자예요, 구자예요? 이쪽에서 보면 구, 이쪽에서 보면 육자.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이걸 제가 1층 엘리베이터 로비에다가 벌써 몇 년째 붙여놨는데 처음 보는 분도 계셔요? 하여튼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육자인데 이쪽에서 보면 구자요. 우기지 말고 가서 봐봐요. 가서 봐봐요. 예전에 한 어머니가 남매를 낳았어요. 좋은 사이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출가시켰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세상에 아들 집에 갔다 온 어머니가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세상에 왜 그렇게 화나 있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갔더니 세상에 며느리는 앉아서 테레비 보고 아들놈이 앞치마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요. 아유 속상해. 아우 속상해. 며느리 잘못 얻었나 봐. 그러더니 그 다음날 딸네 집에 갔다 오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찌 이렇게 기분이 좋아? 아우 내가 세상에 딸네 집에 갔더니 세상에 내가 사이를 잘 얻었어. 아니 우리 딸을 앉아서 TV 보러 가고 사이가 앞치마 메고 설거지하는 거 있지. 으이그.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다르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고, 내 입에 맛있으면 남의 입에도 맛있는 거요. 여러분, 인간관계 좋게 하는 거 쉬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줘. 그 입장이 돼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관점에 따라 세상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오늘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이게요, 이 여당이 야당 됐다가 야당이 여당 됐다가 뭐 막 그러죠. 여당이 야당 됐을 때 이쪽 편에서는 저거 죽일 놈, 나쁜 놈 막 이러다가 자기들이 여당 되면요 또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여당 됐다가 야당 됐다가. 그럴 때는요, 내가 여당이면 야당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야당이면 또 여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이 돼봐요. 임대인은 세를 올려게요, 낮추려게요? 임대인이 뭔지 몰라요? 임차인은 어떻게든 들내고 싶어. 야, 우리 교회가 건물주잖아요. 그 입장을 제가 알아요. 일본과 대한민국이요, 제가 일본 몇 차례 다녀왔잖아요. 가보니까 진도 4 정도의 지진은 그냥 앉아서 밥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나. 제가 갔을 때도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진도 4 넘은 지진이 났어. 그런데 아무도 도망 안 가. 그냥 앉아서 그냥 밥 먹었어요. 한국인들만 깜짝 놀래. 막 땅이 흔들리니. 그러니 그렇게 지진이 자주 나니,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나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륙으로 나오고 싶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봐요. 일본이 망한 날 우리나라 해방됐어요. 이게 뭐 관점이 그렇게, 일본이 망한 날 우리는 잔칫날이요. 그 관점이 그렇게 틀려. 손님과 사장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카페를 하는데 카페 손님이 오더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2시간 앉아 있어.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대놓고 말하는 사장님은 없겠지만 속으로, 아무리 착해도 속으로 욕해요. 이제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는 아유 저렇게 손님이 없으니 나 하나라도 앉아 있으면 할렐루야지. 그 손님 없으면요 카페가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 판인데 하루 종일 켜놨잖아 또. 그러니까요 그 관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제가요 요 앞에서 화요일도 요새는 찬양을 하고
그 목요일도 찬양을 하죠. 제 입장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 복 받은 거예요. 예수마음교회가 여기 있는 거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서 제가 찬양할 때 어둠의 영들이 싹 떠나가 막 아이고 못 살겠네 이사 가자. 그래서 길 건너 무시 아저씨도 이사 갔어요. 아니 수시로 민원이 들어가더니 그 아저씨 이사 간 뒤로 한 번도 민원이 안 오네. 그건 머름이에요. 그 인간이 고소했나 봐. 어쨌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저 뚱뚱하고 잘생긴 목사는 왜 이렇게 수시로 나와서 그냥 고성방가한데. 고성방가. 그들 귀에는요 고성방가. 저한테는 제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정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관점이에요. 남편과 아내. 야, 가끔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멀쩡하게 차 타고 가다가 번개 맞아가지고 남녀가 바뀌는 거 봤죠? 남편하고 아내가 바뀌었어. 제가요 우리 아내랑 32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속을 모르겠어요.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렇겠지 뭐. 그런데 남편 관점이 있고 아내 관점이 있죠. 이야, 참 평생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복받았다고 하니까요 다른 민족들을 우습게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요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관점이 전혀 달라요. 목회자와 성도 입장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때론 길게 해.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고 목사님은 하루 종일 놀았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 입장과 성도 입장이 또 우리 장로님들 지난번에 설교해 보니까 설교 할만하죠? 그러면 수시로 좀 시켜드렸어요. 저기. 이야, 이게 설교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 새신자부터 수십 년 믿은 분들, 박사부터 이제 막 이게 글 배운 나이까지 다 앉혀놓고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려워요. 오래 다닌 분은요 제가 뭔 얘기만 하면 아이고 저건 지난번에 들은 거. 그런데 그런 얘기 간증을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걸 어떻게 평생 한 번 하겠냐고요.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 어서 들은 듯 하면 새신자들이라고 또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길 바래요. 부모님과 자녀. 제가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 심정을 몰랐어요.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 심정이 이렇구나 이랬구나. 여러분 자녀 철들기를 원하면 빨리 시집장가래. 20대 초반에 보내버리셔요. 그럼 그 애기도 많이 나라게. 그리고 많이 나라게 해놓고 봐주지 마요. 키워봐야 얼마나 그게 힘든지를 알. 그 사랑 그 은혜를 알. 사람 입장이 있고 하나님 입장이 있어요. 아니 사람 입장은 왜 구하는 대로 다 안 주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아니 애가 설탕 달라고 다 주면 얘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 하나님 입장과 사람 입장이 전혀 달라. 화장실에 막 갔는데 그냥 나오기 직전인데 이런 안에 있는 인간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놓고 했더니 놓고 하고 안 나와. 막 나오려고 하는데 드디어 나오기 직전에 탁 들어와서 겨우 살았네. 한참 볼일 보고 있는 밖에 있는 인간이 또 하나가 왔어 또. 그런데 얘가 계속 두드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내가 밖에 있을 때랑 심정이 완전히 틀려. 이제 나 안에 있으니까 아니 어련히 싸고 나갈까봐 가만히 있으면 나갈 걸 왜 이렇게 두드려 싸. 자꾸 두드리니까 나오다 들어가 버렸네. 그런 거냐 나올 듯 말 듯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는 지금 싸게 생겼. 이게요 화장실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북한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난리치는 건요 대안이 없어요. 북한이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핵을 만들 수밖에 없고. 하여튼 남북이 속히 평화통일돼서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이 되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과 직원도 그렇고요, 어르신과 아이도 그렇고요, 기존 성도와 새신자, 며느리와 딸, 사위와 아들, 새, 물고기,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하늘을 나는 새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물속에서 안 죽고 살까? 부럽다. 그런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우와, 밖에서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닐까? 부럽다. 서로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복 받은 거요. 관점에 따라 완전히 인생이 다르게 해석돼요. 오늘 이게 말씀을 통해 목격할 텐데요. 왼쪽에 고센부터 거기 애굽에요. 고센부터 숫곳을 지나 에담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인데요. 이 과정이 약 4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니까 약 13개월째예요. 개월로 13개월째 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신화 광야에서 6월절 지켰어요. 그리고 2년 둘째 달 20일에, 그러니까 14개월 됐을 때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와요.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그 중간에 백성들이 불평해서 진영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이게 불붙어요. 그게 다베라 사건이에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가지고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런데 메추라기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 70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70명 장로를 세우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여, 미리암 그 민둥병 사건 알죠? 그래서 모세가 굿수여인 얻었는데 그 사건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거치고 이동하면서 드디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아니 대전시 서구에 있는 교단별로, 그래 우리 침례교 예수마음교회가 선택됐네. 그러면서 각 예를 들어서요,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막 구세군 할 거 없이 우리 예수마음 침례교회 대표 한 명 보내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한 명을 보낼 때 여러분 새신자를 보내요, 장로님을 보내요? 장로님을 대표로 한 명 보내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함장로님이나 박장로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낼 때 여러분 그분이 뽑혔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지금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봐요.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신명기는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기 직전에 과거 40년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40년 그 모든 과정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야 올라가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랬다는 거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자는 의견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먼저 정탐부터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민수기 13장 3절로 다시 와서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지도자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그 숫자가요,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니까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요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중에 12명 뽑혔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성도가 60만 3,550명이라고 해봐요. 해봐도 아멘 좀 하지. 그냥 해보자겠잖아요. 그냥 해봐요. 60만 3,550명이요 그런데 장로님이 12명 세워졌는데, 여러분 60만 명 중에 장로님 12명이면 보통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12명 정탐꾼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자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4절에 그들의 이름은요 이러하니 루벤 지파 삼무아, 시몬 지파 사밧,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 이름의 뜻이 참 어찌 개 이렇게 졌나 몰라요. 이름이 개요. 저는 애기들 이름을 얼마나 잘 졌어요. 나은총, 은혜 은자, 귀발글 총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들 낳는데 나 발발이 나 쇠박도 이렇게 졌잖아요. 아유, 그러면 우리 은권이 더 크니까 나 불독 이렇게 줬다 해봐. 그러면 이 목사가 장난도 아니고. 아니 지금 갈렙이 이름이 개요. 개인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래요. 봐요, 민수기 1장 26절에 가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인데요, 여러분 27절 좀 봐요. 유다 지파에서 계주된 자는 7만 4,600명 7만 4,600명 중에 누가 뽑혔냐? 갈렙이. 7만 4,600명 중에 뽑힐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그런데요, 이 갈렙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에게 이게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지도 좀 한번 보세요. 이 표 좀 한번 보세요. 표. 지금 성경에는 2명의 갈렙이 나와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갈렙 있죠? 맨 위에 보면 에돔 족속 있죠? 에돔 족속. 에돔이 에서예요. 에서. 에서에게서 그니스가 나와요. 그니스에게서 여분네가 나와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러니까 여분네가 그나스랑 갈렙을 낳았어요. 이해 갔죠? 이 그나스가 온니엘을 낳아요.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좀 보이나 모르겠네. 이 갈렙은요, 이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니 사람은요 유다 남부 에돔 지역에 거주했는데요, 어느 날 옆에 유다 지파가 있다 보니까 섞였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유다 지파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유대 지파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갈렙이 뽑힌 게 대단하지만 이방인인데도 뽑혔다는 거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민수기 32장 12절에서도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민수기 13장 7절로 가니까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발디, 수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 요셉 지파에서는 갓디,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 그 아셀 지파의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 갓 지파에서는 그우엘. 이렇게 쭉 얘기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 많죠. 그 소리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건 성경을 잘 안 읽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어서 들어본 것 같기를 바래요. 아, 그분들은 저기 정탐꾼인데? 이렇게 딱. 그래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참 중요한 얘기 17절 좀 봐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정탐할 때 산에 사나 농지에 사나 많은지 어떻게 모든 걸 보고 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쇠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거예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런 그림 봤죠?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 메고 왔대. 메고 왔어. 이렇게 메고 와. 아이고 이게 무슨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오면 되지 무슨 메고 온대 이게요. 그런데 봐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포도송이가요 이스라엘에서 현재 딸 수 있는 포도송이 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먹는 포도송이보다 커요, 작아요? 이거 한 송이면 뭐 온 가족 다 먹겠네요. 지금 이 크기가 가늠이 안 되죠? 이것 좀 한번 봐요. 여러분 이게 가늠이 안 되면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저 물통 옆에 보면 그 한 사람 옆에 뒤에 포도송이 보여요? 눈을 땡겨서 봐요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 키만 해. 하여튼 뭐 메고 왔다니까 메고 온 줄 알면 돼요. 그렇다면 그런 거요. 뭐 들고 하여튼 메고 왔대요. 그럼 메고 왔어. 근데요 보고하는 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보고랑 평가랑을 헷갈리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는 똑같아요. 보고 온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봤더니 밖이 더워요. 그리고요 중국은 비가 엄청 왔대요. 일본은 지진 났대요. 이건 보고요. 보고 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비옥하고 풍요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게 다 보고예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까지가 보고. 이 보고를 딱 들었은 순간 백성들이 요동이 일어나. 큰일 났다. 이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갈렙이 먼저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에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다르게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그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 이르되, 지금부터는 이게 평가해요. 자기 보고 온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담아버렸어. 자기의 믿음을 담은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니 보고 온 건 얘기해놓고 자기들 생각에 못한다, 큰일 났다, 망했다, 안 된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한 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그 심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게요 지금 평가가 문제인 거예요. 평가에는요 자기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믿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고는 12명이 똑같이 하고 평가가 달라요.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만난 거인들 가운데는 아나킴 말고도 다른 거인족이 또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지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관점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라. 이러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0명의 말에 집중하고 갈렙의 말엔 이게 듣긴 들었어도 전혀 영향이 없이 그래가지고요 밤새 부르짖는데 아이고 우리가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안 됐다 하면서 막 서로 우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이고 참 못난이들 이러고 있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부부는요 이혼한다는 말 하지 마요. 농담으로라도. 자녀는요 부모 앞에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 아멘.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이동시키기 전까지는 이게요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귀가 들어요. 하나님도 듣고 마귀가 들어요. 나는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이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아유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 짝갈라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죠. 막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만나 내리고 있어요. 지금 메추라기 내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잘 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이 사람들이 아주 사로잡힌 것도 아닌데 사로잡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거라는 거요. 망했다는 거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지휘관 지금 지휘관이 모세 아니에요? 그런데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 소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자 대적하자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건 몇 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애굽을 끄집어내는 건 무려 40년도 더 걸려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이 오늘 빠져나오길 바라요. 불평, 불만, 염려, 근심, 낙심, 이게 세속적인 것들 다 빠져나오기를 바라요. 이게 뭔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냥 할 말도 없어. 그냥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제가 그냥 오늘 이 퍼포먼스를 한번 해볼까, 옷을 찢어볼까 하다가 새 옷이라 이 종이라 이거를 옷이라도 막 찢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앞에서 막 옷을 찢고 막 옷을 찢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같은 것을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도대체 무슨 관점으로 보았기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번역은 옛날 성경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정도 하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이게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아멘 하고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아주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있죠. 우리라도 정신 차립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랬더니 온 회중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돌을 들었어. 돌로 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보다 그냥 저것들을 내가 그냥 저것들을 데리고 이러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 모든 건요, 하나님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안 믿냐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해서요, 다 그래도 회복되고 용서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한 사람들 있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요, 절대로 못한다, 끝났다, 죽었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회복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오랜만에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주먹을 이렇게 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계속 일어난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행하셔. 이제 오늘부터 기대하셔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의 정탐꾼 플러스 알파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탐꾼이라면 지금 세상 사람 환경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고 환경 가정 이게 내 가정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좌절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전혀 다르게 보여요. 이분은 이동원 목사님이셔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세요. 지금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셔요. 이분의 둘째 아들 지금 앉아있는 그 아들이 2020년 2월에 대장암 수술받고 투병하다가 10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기리며 10가지 감사를 해요. 10가지 감사.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귿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에서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무슨 관점으로 그걸 해석했기에 이렇게 감사가 나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실 때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사형제도를 바라볼 때 찬성해요, 반대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몇 년 전에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더니 사형제도를 찬성한다 약 80% 나왔어요. 그런데 그 20% 있죠. 그 20%한테도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부분 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범죄자리 있잖아. 막 중범죄자리요 오죽하면 사형해요. 그런데 밤에 길 가던 여인을 잡아서 막 윤관하고 처참하게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도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죽은 그 여인이 네 딸이라면, 당신 딸이라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심각해지면서 찬성하겠다. 그때서야. 이게요, 찬성하는 사람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입장이 있는데 보는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나는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 거울 바라보면서, 아니 재벌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번에 군대 간 차 그 연예인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뭐냐 그렇잖아. 이게 인기가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는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맞추기 쉬운 표적일 뿐이야. 거인요, 보통 사람이 이만은 요만한데 골리앗 이만은 이만해. 쉽게 말하면 활을 쏘는데 양궁을 하는데 10점이 이렇게 넓어. 나도 10점 쏴요. 그 정도 되면 저도 10점 쏴. 여러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10장에서 기브온을 위한 전쟁을 할 때 사람의 관점으로는 큰일 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태양이 멈출 것 같은 거 있죠. 태양아 멈춰라!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갈멜이 이게 헤브론 땅, 거인이 든 땅을 정복할 때도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 아브라함이 이삭 날 때도요 이미 탄산했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응원하신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눈을 감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예수만 비전 시작. 예수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노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